금강경 20번째 시간입니다. 15지경 공덕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열애는 대승의 마음을 낸 자를 위하여 말하고 최상승의 마음을 낸 자를 위하여 말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기억하고 소리내어 읽고 널리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다면 열애는 이 사람들이 모두 헤아릴 수 없고 끝이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공덕을 성취하리라는 것을 잘 안다. 이러한 사람들이라면 열애의 유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게 된다. 왜 그런가 수보리야. 만약 조그마한 법이라도 좋아한다면 나라는 견해, 사람이라는 견해, 중생이라는 견해, 목숨이라는 견해에 집착할 것이니 그렇게 되면 이 경을 듣고서 기억할 수도 소리내어 읽을 수도 남에게 설명해 줄 수도 없기 때문이다. 수부리야, 어디에서든지 이 경전이 있다면 모든 세간과 천인과 아수라가 공양할 것이고 이곳이 곧 탑이어서 모두 공경하고 절하고 주위를 돌고 온갖 꽃과 향을 그곳에 뿌려야 함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번 내용이 제목이 이게 지경공덕입니다. 지경공덕. 이 지경공덕이 지는 지닌다, 지킨다 이런 뜻이고, 뭐 경은 이 경전이죠. 이 경전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글자로 돼 있는 이 책으로 돼 있는 우리는 이제 늘 그렇게 접하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경전이다. 그럼 뭐 화엄경, 금강경, 뭐 반야심경, 열반경 이런 식으로 딱 이 특정한 제목으로 특정한 내용으로 돼 있는 것만 경전이라고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딱 고정을 시켜버립니다. 물론 그게 경전이 아닌 건 아니죠. 당연히 경전입니다. 이 마음을 다 가르치고 있고 이 마음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경전이죠. 이거 참 이 경전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 원 뜻을 보면은 사실은 단순한 건데 우리가 이 경전이라고 하는 여기에도 이 자기 생각과 자기 이미지를 딱 고정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이 경전이라고 하는 이거를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좀 축소시켜요. 경전은 다른 거 없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른 거 없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상정등각이라고 하는 이유 없는 바르고 평등한 이 깨달음, 이 마음을 이 말씀으로 해놓으신 거를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로지 그냥 이거 하나를 가르치신 거예요. 온갖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가르쳐 놓은 거를 뭐 법화경이라고 그러는 거고 저런 말씀으로 가르쳐 놓으신 거를 뭐 화엄경이라고 하고 그럴 뿐이거든. 그러니까 이 경전이라는 이거를 어디에 이렇게 국한시키고 고정시키지 말고 우리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르친 거를 우리가 경전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불교다 그럴 때는 뭐 종교니까 우리가 세속에서 쓰는 것처럼 뭐 제일 큰 어른 이런 표현은 맞지가 않고 그렇다고 이 불교니까 이 불교라고 하는 이 불교의 이 가르침, 이 깨달음, 불교는 깨달음이니까 이거를 깨달아서 이 깨달음을 이 처음으로 이 펼치시고 가르치신 분이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불교에서는 어쨌든 제일 앞에 서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이분이 이걸 깨닫고 이거를 가르치셨으니까 처음으로. 그리고 이분의 이런 가르침 때문에 우리가 이 불교라고 하는 이런 뭐 종교다 해도 좋고 이런 가르침이 지금 2500년 동안 이어져 온 거니까 이분의 공의라든지 이분의 뭐 그런 부분이 제일 큰 거죠. 실제로.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2500년 동안
우리 불교에서 이 경전이라고 하는 이 경이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말씀하신 그대로만 전해져 온 거냐? 그렇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그분이 말씀한 것만 진리다 이러면은 참 좀 옹졸하죠. 그분의 가르침하고도 맞지도 않습니다, 실은. 네, 그분의 가르침은 뭐 여러 개가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으로나마 이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 부처라고 하고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래 마음이라는 거야. 다 부처로 태어나서 부처로 살고 있다는 거지. 근데 이 허망한 생각을 집착해가지고 뒤집어져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중생이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산다. 그걸 우리가 전도몽상이라고 그러죠. 부처로 태어나서 누구나 다 부처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새벽별 보고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런 희한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모든 중생이 열애의 공덕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더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뭘 생각하고 어떻게 살고 있다 하더라도 부족함이 1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허망한 생각을 집착하는 바람에 부처가 중생이라고 착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병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너희가 부처다 이렇게 가르치신 거라니까. 나만 부처가 아니고 예수를 따르는 분들도 다 그랬거든. 예수님. 예수를 믿고 따르고 하면은 천국 가는 줄 알고 막 세간의 공덕이 쌓이고 좋은 일만 일어나는 줄 알고 뭐 예수님 하고 따라다녔거든. 그러니까 예수가 어느 날은 그 말을 하죠. 예수님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천국은 이미 너희 마음 안에 이루어져 있다 이러거든. 그 말을 믿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만이 이 하느님의 오른쪽 자리에 앉는 이 하느님의 아들인데 나도 내 옆에 있는 저 사람도 다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이걸 믿겠습니까? 분별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믿을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거를. 불교도 똑같아요. 네가 부처다 그럼 믿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게 가르친 적도 있어요. 어떤 선사를 찾아왔죠. 어떤 스님이. 그래서 도가 뭡니까? 부처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거든. 그러니까 이 선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내가 말해주면 너 믿을래? 그랬거든. 그러니까 참 어찌 보면 선사들 가르침을 보면은 이 세속의 영리함으로는 따르지를 못하는 영리함이 있어요. 그걸 이제 지혜라고밖에 저는 말을 못 하겠는데, 그거는 IQ의 문제라든지 책을 많이 읽어서 나오는 영리함이 아니야. 그냥 이 지혜로 나오는 영리함이 있어. 참 희한하게도 그렇게 물었어요. 야, 내가 말해주면 너 믿을 수 있어? 아니, 그러면 사람이, 그것도 크게 죽이는 건데, 제가 볼 때는 크게 죽이는 거예요. 우리 세속에서도 그러잖아. 야, 어제 막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이 친구는 아직 그걸 몰라. 그랬더니, 야,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쳐. 그러면 내가 말해주면 너 믿어. 그럼 믿지 안 믿어. 그랬더니, 네가 부처야. 그랬거든. 아니, 선지식이 하는 말씀을 어떻게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거든. 네가 부처야. 그래서 그걸 세상에서는 멘붕 온다고 표현하죠. 자기가 믿는다고 말은 해놨고, 그렇다고 네가 부처야 이 말이 100% 다가오지는 않고, 안 믿는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믿는다고 말할 수도 없고, 하여튼 기가 막히게 참 가르쳐요. 이렇게 보면. 믿는다고 말은 해놔버렸어. 어떻게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그냥. 근데 네가 부처야 이 말을 어떻게 믿어? 그래서 제가 영리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하여튼 함정에 빠뜨리고 집어넣는 데는 뭐 프로들이야, 프로들 보면. 근데 그거를 미리 계획하고 예상하고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참 그게 희한하게도 그래요.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그냥 그때그때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냥 즉각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뭐 미리 준비해가지고 내가 언제 이거 한번 써먹어야지 뭐 그런 게 없어요. 사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마찬가지죠. 이 불법에 이 뜻이 있고 관심이 있고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뭐 법문을 들으실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 가르침을 안 믿는데 들을 수 있습니까? 안 믿는데? 그러니까 자기 마음으로는 믿어요. 당연히 믿지. 이게 뭔지는 몰라도, 이게 통하기 전에는 이게 뭔지는 몰라도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마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그럼 믿어요. 자기도 자기 마음으로는 믿어. 근데 그거는 그 믿음은 생각으로 믿는 믿음이거든. 그 생각으로 믿는 믿음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한번 보라고. 우리가 이 세간에서 팩트라는 말이 있거든요. 팩트. 이 팩트라는 말은 그런 일이 진짜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내 눈으로 귀로 직접 그거를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은 내 친구는 그거를 직접 경험을 했어 봤어. 그래서 야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나한테 전해주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내 친구를 믿는 마음이 있으니까 내 친구가 직접 경험했다는데 진짜지 이럴 수도 있지만 내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라면 아니야 내 친구가 오해했을 수도 있어 이럴 수 있죠. 그래서 내 생각으로 믿는 거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걸 그게 아무리 팩트라고 해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속이 이렇게 어지러운 거예요. 아무리 뭐 어떤 뭐 언론이나 또는 다른 사람이 이게 팩트다 하더라도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사람한테는 뭐 팩트고 뭐고 소용이 없어요. 우리 생각은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직접 이거를 실감하고 경험하지 않으면은 이 믿겠다라고 하는 그 어떤 감이나 그 생각이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떤 동력, 인연, 계기, 이건 될 수는 있지만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이 자체여야 돼. 직접 경험을 해야 된다고. 직접 경험을 하는 게 이거는 믿음이야,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를 믿는다, 부처님을 뭐 따른다, 또는 부처님한테 귀의한다, 또는 부처님의 제자다 그럴 때 생각으로는 우리가 100번, 1000번 할 수 있지. 또 그렇게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고 부처님의 말씀처럼 사는 모습을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어느 정도는 보여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는 있지. 근데 그게 불제자이거나 부처님한테 귀의한 건 아닙니다. 부처님한테 귀의하려면은 이 부처라고 하는 이거를 자기가 직접 실감하고 직접 경험을 해야죠.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하는 그거를 자기가 직접 깨달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분의 가르침은 그거였거든. 너희가 부처니까 너희 마음을 너희가 깨달아서 부처로 살아라. 너희가 본래 부처니까.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거든. 근데 그런 분이 내가 한 말만 진실이고 진리다? 진실 진리는 말이 아닌데. 근데 그런 논쟁을 지금도 하고 있어야 돼요. 불행하게도 불교 내부에서. 부처님이 직접 하신 말씀만 경전으로 인정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가 증명할 길도 없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사실은 이 불교라고 하는 이 가르침, 이 깨달음을 이 불교를 이렇게 공부하고 또는 이 불교라고 하는 이거를 굉장히 왜소화시키고 자기는 뭐 부처님을 대단하게 여기고 부처님을 그냥 존경하고 막 이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불교를 갉아먹는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왜곡시키고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기 마음은 자기가 깨닫는 게 이게 부처인데, 그래서 이걸 깨달아서 이 마음을 얘기해 놓은 게 경전인 거고.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 경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모두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갖추고 있어요. 그건 석가모니 부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야. 이 지혜라고 하는 걸 우리는 모두 다 갖추고 있거든. 근데 자기가 허망한 생각을 집착해가지고 이 지혜라고 하는 이게 지금 발현이 안 되고 있을 뿐이지 이 지혜를 다 갖추고 있는 거거든. 이 마음의 등불이라고 하는 거를. 근데 무슨 뭐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신 말씀만 뭐 제대로 된 진리의 말씀이고 불교 경전에 그런 것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어요. 뭐 있다고 제가 인정을 해준다 하더라도 뭐 구전으로 전해온 걸 이렇게 기록해 놨다라고 하는 암경 중에서도 아주 일부 제가 100번 1000번 양보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경전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한 건 없어요. 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런 가르침에 의지해서 공부해가지고 자기가 깨달아서 가르침이 다 만들어진 거지. 뭐 선사어록 100% 그런 거고 조사어록 100% 그런 거고 대승경전 100% 그런 겁니다. 뭐 소승경전도 말할 것도 없어요, 실은. 근데 그거를 석가모니라고 하는 이분이 직접 하신 거냐 아닌 거냐 이걸로 나눠버리면 얼마나 이게 왜소해지는 겁니까? 적어도 기준이 그런 기준이면 안 되죠. 우리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를 이렇게 제대로 가르치고 드러내고 있는 가르침이냐 아니냐가 기준이어야지.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신 말씀도 사실은 알고 보면 다 방편입니다. 이게 경전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마음에 있어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분별망상에서 벗어나서 마음이 텅 비고 깨끗하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가 전부 설법을 할 겁니다. 그럼 경전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디 책 속에 있고 글자 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당연히 글자에도 있습니다. 책 속에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다. 이걸 지킨다고, 이 경을 지킨다고 하는 말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길게 이 얘기하는 겁니다. 경을 지킨다 그러니까 뭐 금강경을 맨날 뭐 자기 품에 끼고 다니라는 얘기냐?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 책을 끼고 다니는 게 뭐 끼고만 다니면 뭐 할 거냐? 그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또 이 말을 듣고 금강경을 달달 외워가지고 금강경의 내용이 이런 거다 하고 머릿속에 이제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손으로는 안 들고 다니지만 머리로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근데 또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사경해가지고 사경한 이거를 뭐 책처럼 쌓아서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게 무슨 지경이겠습니까? 그게 지경 공덕은 그런 공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마 이 지경 공덕 제목 얘기할 때도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이 공덕은
우리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공덕입니다. 헤아려지는 공덕은 사람의 공덕이지 부처의 공덕이 아니에요. 왜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이냐?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곳에서 이 경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공덕은 뭐 셀 수가 없는 거지. 티끌 하나하나가 이 경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공덕은 셀 수가 없고 끝이 없고 가장자리가 없고 바닥이 없고 얼마큼인지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 걸 우리가 직영공덕이라고 그러는 거죠. 열애는 대승의 마음을 낸 자를 위하여 말하고 최상승의 마음을 낸 자를 위하여 말한다. 물론 뭐 똑같은 말인데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는 뭐 제가 뭐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중생의 병이 없으면 가르침은 없어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라고 할 게 없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에 온통 온 우주에 이렇게 가득 차 있어서 따로 또 가르쳐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주 삼라만상이 전부 드러내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자기 손짓 발짓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밥 먹고 발 씻고 하는 그 하나하나가 그냥 이 법을 다 가르치고 있고 드러내고 있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이라는 이름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말로 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해가 뜨고 진다. 그걸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진실, 이 실상, 이 진여자성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걸 말하고 있다고 실감하고 공감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그냥 당연히 해 뜨고 지고 계절 바뀐다고 그러고 배고프면 밥 먹는다고 그러고 뭐 이런 모습이 보이면 컵이라고 하고 뭐 소리가 들리면 새 소리다 뭐 바람 소리다 차 지나가는 소리다 이렇게 하고 다 넘겨버리지. 그러고 다 넘겨버리지. 그게 그 하나하나가 내가 그토록 애타게 찾고 있는 이 진실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 이 지구상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로는 안 되니까. 그거는 그냥 일상적인 일이고 그냥 내 삶의 일이다 하고 다 넘겨버리고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중생의 분별하는 병을 치료하려고 이 어려운 말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뭐 부처니 깨달음이니 중생이니 분별이니 망상이니 진실이니 허망함이니 이런 말을 만들어낸 겁니다. 세간의 고통도 아직 해결을 못했는데 또 뭐 이런 종교나 마음 공부한다고 지금까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또 이런 말들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익혀야 되고 심지어는 이 조용한 방에 뭐 2시간, 8시간씩 다리 꼬고 앉아 있어야 되고 뭐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간의 일도 힘들어 죽겠는데 직장 왔다 갔다 하는 일로만도 힘들잖아요. 그 일도 아직 내가 그 일에서도 자유롭지도 못하는데 또 어디 가서 뭐 앉아야 되고 절해야 되고 뭘 읽어야 되고 배우고 익혀야 되고 알아야 되고 이게 이중으로 고생을 시킨다니까. 자기가 여기에 통해서 이게 여기에 익숙해지면 참 기가 막힐 거예요. 기가 막힐 거예요. 특히나 이렇게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주장하고 막 이렇게 가르치고 이런 거 보면은 기가 막힐 거야.
그래서 그런 얘기는 가급적 안 하려고요, 제가. 그런 얘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참 어쩔 수 없이 이런 말을 하고는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이런 말을 듣고 내가 또 따로 이 세간의 삶 말고 따로 어떤 거를 또 열심히 갈고 닦고 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말은 절대 아니에요. 예, 그냥 본래 부처로 태어나서 부처로 살고 있으니까 이런 말을 듣고 자기가 부처임을 한번 실감하고 확인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승의 마음을 내고 이 대승의 마음을 내고 이 최상승의 마음을 낸 사람을 위해서 이런 설법을 하고 법문을 한다. 물론 이제 이 대승의 마음이나 최상승의 마음을 못 냈다 하더라도 또 인연이 뭐 다른 방식으로 뭐 어떤 방식으로 인연이 있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대승의 마음, 최상승의 마음이 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만 고집할 수는 없어요. 그냥 정말로 지금 당장의 어떤 기준으로 공부할 만한 사람만 공부하라고 하고 다 쫓아내버리면 앉아 있을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근데 사람 마음은 우리가 알 수 없거든. 언제 어느 때 자기 스스로가 이 최상승의 마음을 내는지 자기도 모르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가르치는 사람도 몰라요.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기억하고 소리내어 읽고 널리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다면 열애는 이 사람들이 모두 헤아릴 수 없고 끝이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공덕을 성취하리라는 것을 잘 안다. 금강경에 이런 말이 많이 여러 차례 나와요. 이 경을 기억하고 소리내어 읽고 널리 사람들에게 말해준다. 이 표현이 여러 차례 나와. 물론 이제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안 걸로만 이 말을 들으면 이 경을 기억한다. 그럼 이 경을 외워야 된다는 말이고 소리내어 읽는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그런 걸 뭐라고 하죠? 소리내어 읽는 거를 또 이렇게 염송? 독송, 독송. 소리내어 이렇게 읽으려면은 이거를 보고 읽든지 자기가 이걸 외워서 읽든지 읽어야 됩니다. 이 글자를 읽어야 돼. 그리고 널리 사람들에게 말해줄래도 이거를 기억해야 말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기가 말을 못 해주면은 자기가 베껴서라도 이 금강경을 베껴서라도 책으로라도 줘야지. 보통 우리가 배우고 익힌 걸로는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 해요. 근데 그런 말이 아니다는 걸 금강경에 딱 이 얘기를 해놓습니다. 여기에 어떤 얘기를 해놓냐면, 지금 우리가 지경 공덕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나와요. 이 뒤에 나옵니다. 왜 그런가 수부리야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런가 수부리야. 만약 조그마한 법이라도 좋아한다면 나라는 견해, 사람이라는 견해, 중생이라는 견해, 목숨이라는 견해에 집착할 것이니 그렇게 되면 이 경을 듣고서 기억할 수도 소리내어 읽을 수도 남에게 설명해 줄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금강경의 내용을 이렇게 기억한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야. 아무리 내가 금강경의 내용을 많이 읽고 외우고 해서 기억하고 이걸 독송할 수 있고 이걸 뭐 자기가 필사를 해서 책을 안 보고 필사를 해서 남에게 전달해 준다 하더라도 거기에 티끌만큼이라도 나라는 견해, 사람이라는 견해, 중생이라는 견해, 목숨이라는 견해가 있으면 이 경을 듣고서 기억할 수도 없고 소리내어 읽을 수도 없고 남에게 설명해 줄 수도 없기 때문이다라고 딱 나오잖아요. 못 외워서 기억을 못 한다고 한 게 아니에요.
독성을 못해서 입이 붙어가지고 말을 못해서 손해를 읽을 수 없다고 한 게 아니야. 남에게 설명해 줄 수도 없다고 한 게 아니야. 오로지 나라는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목숨이라는 생각이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털끝만큼이라도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건 금강경이 아니라는 거야. 아무리 이 금강경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다 외우고 줄줄이 말한다 하더라도 그건 금강경이 아니라는 얘기야. 반대로 나라는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목숨이라는 생각이 없으면 부대사가 한번 딱 두드리는 이게 금강경을 다 강설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손가락 하나 이렇게 드는 게 금강경을 다 강설한 거예요. 책상을 한번 두드리는 이게 금강경을 다 강설한 거예요. 그럼 금강경은 뭐냐? 나라는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목숨이라는 생각이 없는 게 금강경입니다. 그거를 처음에 수보리의 질문을 받고 세종께서 답을 할 때 뭐라고 했냐? 보살이 그렇다고 그랬어요. 보살은 나라는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목숨이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금강경은 그런 모든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뒤집어진 꿈 같은 생각으로부터 멀리 벗어난 그게 진짜 금강경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별해서 벗어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열반이라고 뭐 표현을 하듯이 모든 생각으로부터 벗어난 이게 금강경이다. 만약 조그마한 법이라도 좋아한다면 조그마한 법이라도 좋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좋아한다는 말은 있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뭔가 이 조그마한 뭐라도 있기만 하면 이 말이에요. 조그마한 뭐라도 있기만 하면 그건 나라는 생각이고 사람이라는 생각이고 중생이라는 생각이고 목숨이라는 생각이다. 분별망상이다 이 말입니다. 뭐라도 조그만 거라도 있기만 하면 그냥 분별망상이다. 수보리야, 어디에서든지 이 경전이 있다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모든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버리면 이 경은 모든 곳에 있거든. 모든 곳에 어디에든 있거든. 어디에든. 그러니까 어디에든지 이 경전이 있다면 모든 세간과 천인과 아수라가 공양할 것이고 이곳이 곧 탑이어서 모두 공경하고 절하고 주위를 돌고 온갖 꽃과 향을 그곳에 뿌려야 함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뭐 특정한 어떤 장소만이 뭐 여긴 탑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하여튼 불교에서는 이 탑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해요. 근데 이제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법을 상징하게 된 유래가 예를 들어서 이 불교에서 이 법을 상징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동물로는 사자, 뭐 코끼리, 어떤 때는 기린도 그렇던가. 하여튼 사자, 코끼리는 분명합니다. 용도 이 법을 상징해요. 근데 보면은 이 법을 상징하게 된 어떤 연유나 이유를 보면은 이 사자를 우리가 이 동물의 왕이라고 그러거든.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코끼리도 동물의 왕입니다. 실은. 코끼리를 당해낼 동물이 없어요. 코끼리는 몸집도 제일 크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법을 상징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모든 백성과 신하를 벗어나 있는 존재입니다. 달리 얘기하면은 이 세간을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이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는 걸 이렇게 벗어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을 상징하는 건데, 동물로는 뭐 코끼리, 사자, 뭐 용,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사람으로는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왕. 그래서 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뭐 대의왕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이제 다른 걸로는 이제 어떤 이 스승이라는 말로도 써요. 천인사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 하늘 세계와 사람 세계의 스승이다. 뭐 이렇게도.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가르치는 이 정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늘을 가르치려면은요, 우리가 배우고 익힌 인간의 언어로는 다 안 됩니다. 하늘 세계까지 이 가르침을 펼치려면은.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한국말만 할 줄 알면은 이 가르침을 한국 사람한테밖에 못 펼치잖아요. 그럼 미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뭐 이 세계 모든 사람한테 이 가르침을 펼치려면은 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알아들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그거는 이제 세간적으로 얘기하면 언어인데,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해요. 저 하늘 세계 사람들은 사람의 언어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언어로 우리가 배우고 익힌 이걸로는 안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언어로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탑이라고 하는 게 이 법을 상정하게 된 거는 우리하고 다르게, 뭐 우리도 뭐 그런 면이 있었죠.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청동기나 뭐 선사시대 때 사람 뭐 부족장이나 사람이 죽으면은 그 위에 돌을, 그냥 큰 돌을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그걸 뭐 고인돌이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그 일종의 보면 그게 탑이에요. 그러니까 이 탑이라고 하는 게 인도에서는 뭐 그 전까지는 뭐 얘기 못 하겠고, 제가 그 전까지는 뭐 얘기할 필요도 없고, 인도는 이제 화장 문화니까 화장을 해서 남은 뼈를 모시기를 그 탑에 모셨어요. 그러니까 이 탑이라고 하는 이 모습도 많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돌무더기 같은 걸 에다가 묻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자꾸 바뀐 겁니다. 불국사 가면 뭐 다보탑, 석가탑 있는데 탑이 그렇게 발전되기까지 많이 바뀐 거예요. 세월이 많이 걸린 거예요. 뭐 동서 교류의 영향도 있고 뭐 그랬겠죠. 돌을 깎아서 그렇게 만들 정도면은, 돌 깎아서 막 집 짓고 건물 만들고 예술품 만들고 한 게 우리 세계사나 우리가 배운 걸 기억해 보면 어디입니까? 저쪽 노마 이쪽에, 노마 이탈리아 이쪽입니다. 그 사람들이 알렉산더 대왕 때 동쪽으로까지 다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이 동서의 문화가, 지금으로 치면 알렉산드리아나 지금으로 치면 서아시아죠. 이쪽에서 막 합쳐지고 교류하고 이랬잖아요. 인도도 그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인도도 노마 군대가 들어갔었잖아요.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게 아마 우리나라까지 뭐 영향을, 우리나라가 뭐 처음부터 뭐 돌 깎아서 막 집 짓고 그랬겠습니까? 우리 문화는 아무리 봐도 뭐 나무 세우고 흙벽 치고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나무로 지었잖아요, 나무로. 근데 돌로 뭔가를, 조형물을 만든다 그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어쨌든 하여튼 탑이 그렇게까지 변화가 됐어요. 근데 그 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스카 왕 때도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세존의 이 살이다. 살이라고 하는 건 뼈거든, 뼈. 태우고 남은 뼈들. 이걸 모시는 탑을 인도 곳곳에 다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탑이라고 하는 게 이 부처를 상징하게 된 겁니다. 법을 상징하게 된 거죠. 여기서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그 탑은 그냥 부처를 얘기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 불전에 모셔져 있는 뭐 돌로 깎았던 나무로 깎았던 뭐 FRP로 만들었던 그 동상이 있잖아요. 동상. 부처의 형상인 동상. 모습으로는 그게 형상이고 모습이지만 그게 그냥 부처인 거야. 그냥. 우리 그렇게 보잖아요.
모습으로만 보면 거기 가서 우리가 절하고 거기다 뭐밥 올리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죽은 건데 그거 무정물인데 나무든 돌이든 뭐 플라스틱이든 간에 탑도 마찬가지잖아. 우리가 탑돌이라고 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거기 가서 뭔가 소원을 빌기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이랬겠죠. 그 돌로 만든 탑에 무슨 뭐 영험함이 뭐가 있겠어요. 그 탑이 곧 부처고, 그 탑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가 그러는 거지. 이거 탑은 곧 부처입니다. 부처의 가르침이고. 그래서 대성경전에서도 이 다자탑이라고 하는 것도 막 나오고 그래요. 막 이 땅에서 이 바른 법이 이렇게 딱 펼쳐지니까 막 땅에서 탑이 솟아오르고 막 이런 말이 나와요. 그게 전부 이 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법을. 그래서 자기 마음에 이게 이렇게 있으면 어디서든지 이 경전이 있다면 자기 마음에 이게 있으면 어디서든지 어느 곳이든지 다 탑이다 이 말이에요. 부처 아닌 게 없고 도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다. 이 공양할 것이다 이 말은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은 그래도 조금 그런 게 덜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 눈에 뭐 그렇게 비치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근데 제가 무심선언에서 처음 공부할 때만 해도 그렇고 무심선언 가기 전에만 해도 이 깨달은 사람은 이 깨닫지 못한 어떤 사람들이나 이 세간 사람들이 공경을 해야 되고 공양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런 말들을 이렇게 알게 모르게 들었거든. 선어록에도 나오거든. 이 법이 분명한 사람은 하루에 10,000양을 써도 거리낄 게 없다. 이런 말도 들은 것도 있고 그런 줄 알았어. 이건 제가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뭐 우리가 이 견성 체험이라고 하는 게 근데 이런 가르침에서 조사선의 가르침에서 뭐 견성 체험은 거의 대부분 다 하는 거니까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그렇게 뭐 귀하다, 묘하다, 신기하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근데 한 20년 전만 해도 깨달음 그러면 이 깨달음은 뭐 대단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깨달았다 그러면 내가 깨달았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좀 공경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다니까. 그래서 처음 제가 무심선언 다닐 때만 해도 무심선언 다니는 도반들도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런 게 확인이 됐거든. 저한테도 있었고 그런 걸 공양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적어도 이 선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걸 행하는 걸 공양이다. 그런 공양을 우리는 공부하면서 얘기하면 안 돼요. 적어도 조사선을 공부한다 그러면은 공양은 뭐가 공양이냐면 그냥 물결 그대로가 무림이 공양인 거야. 모든 물결은 한치의 빈틈 없이 끊어짐 없이 물을 증명하고 실현하고 있잖아. 이게 공양인 거예요. 이걸 불교에서는 무슨 공양이라고 그러냐? 법공양. 법공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양이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 물결이 지가 스스로가 물인데 지가 언제 뭐 물을 드러내고 물을 보여주고 물을 실현하겠다는 뜻이 있습니까? 마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물결 그대로가 물이야. 이걸 또 불교에서 뭐라고 그러냐? 무주상 보시라고 그래요. 아무런 뜻도 없고 아무런 머뭅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고 아무런 목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 공양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 그냥 이 세계 실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계 실상을.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세간과 천인과 아수라가 공양할 것이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으로는 분별로는 이 세상이 옳은 것도 있고 그른 것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여기들 보면은 옳은 일도 있고 그른 일도 있어. 근데 저희가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 버리면 모든 옳고 그르고 나쁘고 좋은 사람이고 모든 일이 그냥 이 일이야. 모든 일이 저절로 그냥 이 이름을 드러내고 이 이름을 실현하고 이 이름을 증명하고 있을 뿐이야. 이게 공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절로 스스로. 아니 예를 들어서 난 아수라가 어떤 게 아수라인지 모르겠지만 인도의 이 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좀 바뀌나 보더라고. 처음에는 뭐 나쁜 뜻이었다가 좋은 뜻으로 바뀌는지 좋은 뜻이었다가 나쁜 뜻으로 바뀌는지 그런 건 모르겠어. 그것까지 외우고 싶지는 않아. 근데 좋든 나쁘든 모든 세간이라고 그랬잖아. 모든 세간. 이 세간은 뭐 좋은 거 나쁜 거 뭐 싫은 거 미운 거 원망스러운 거 화 뭐 감격 감동 이 온갖 것이 있는 게 세간이거든. 근데 갑자기 깨달은 어떤 사람이 하나 나타났다고 이 세상에 이 온갖 좋고 나쁜 모든 사람들이 깨달은 사람을 존경하고 공양하고 예경하고 예불 합니까? 그래야 된다. 그럼 그런 독재가 어디 있어? 이건 억지이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말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 세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공양이라는 말도. 이 세계 실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계 실상에 통해서 보면 이 세간에 좋고 싫고 옳고 그르고 하는 이 모든 일이 높고 낮은 모든 일이 그러니까 이 종교나 저 종교나 낮은 곳에 임하소서 이러잖아요. 노자의 도덕경에도 나와요. 제일 낮은 곳을 거리끼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중생심은 제일 좋은 것, 높은 것, 뭐 원하는 것, 바라는 것, 뭐 이쪽에만 관심이 있거든. 이쪽에만. 그렇지 않은 거는 막 다 없애버리려고 해요. 근데 이 법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법은 모든 곳에 모든 모습으로 그게 어떤 모습이든 모든 곳에 모든 모습으로 이 법은 그대로 이렇게 다 실현되고 증거되고 증명되기 때문에 물과 물결하고 똑같다고 실은. 그래서 물결은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물인데 자기가 물임을 왜 주장해야 되고 자기가 물임을 왜 증명해야 됩니까? 물결이 내가 왜 물인지를 증명해야 돼요? 스스로가 물이기 때문에 말이 필요 없고 생각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바람 부는 대로 떴다 가라앉았다 하기만 하면 돼. 그걸 우리가 인연 따라 산다고 그래. 인연 따라. 인연 따라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거기 아무 문제가 없어. 그걸 공양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걸 보시라고 그러는 거고. 시라고 하는 건 베푼다는 말이거든. 제가 이 보자는 한자를 보고도 관심이 없었는지 못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보라고 하는 한자 중에 두루두루라는 뜻으로 쓰이는 보자가 있어요. 우리가 이 보은할 때도 그 보자 씁니다.
은혜를 갚는다 이럴 때. 이 보자가 두루두루라는 뜻이에요. 이 두루두루라는 뜻은 그냥 온 우주에 이런 말이거든. 아마 보시할 때도 이 보자 한자 쓸 가능성이 많아요. 왜? 베풀긴 베푸는데 어떻게 베푸냐? 그냥 온 우주에 통째로 베풀어 버린다는 거예요. 개체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못합니다. 아무리 뭐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기부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온 우주에 한꺼번에 통째로 베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건 분별을 벗어난 이야기야. 시작과 끝도 없는 이야기야. 그래서 보시다, 공양이다 하는 건 다 이 법을 얘기하는 거고, 이제 방편으로 쓸 때 이제 우리가 뭐 또 나누어서 이 얘기를 해요. 모든 세간과 천인과 아수라가 공양할 것이고, 그래서 아까 하던 얘기를 마저 하면, 자기가 이거를 깨달았다고 해서 누가 다른 사람이 알아줘야 되냐? 알아줘야 될 이유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자기 마음 밝혔는데 뭐 누가 알아줘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남한테 인정받아야 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가 이런 거는 있죠. 예를 들어서 뭐를 예를 들어야 되나요? 뭐 생활체육 예를 들어야 되나요? 조기 축구를 취미로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프로 뭐 손흥민이 왔어. 손흥민이. 그러면은 당연히 조기 축구 하는 사람은 손흥민 축구로는 뭐 알아주잖아. 그냥 저절로 알아주잖아. 근데 농구하는데 손흥민이 왔어. 알아주겠습니까? 안 알아줘요. 그런 거예요. 그냥 참 이 공부에 관심이 있고 여기 이렇게 통하고자 하는 뜻이 있고 원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자기보다 먼저 이렇게 공부를 해서 뜻을 이루고 온갖 것을 경험하면서 이 안목이 이렇게 더 깊이 이렇게 가는 사람이다. 그럼 뭐 저절로 이렇게 인정이 되는 거지. 뭐 그것까지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스스로가 인정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아직은 나라고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이곳이 곧 탑이어서 모두 공경하고 절하고 주위를 돌고 온갖 꽃과 향을 그곳에 뿌려야 함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뭐 제가 이런 말들을 계속 했나 봐요. 다른 사람이 이래야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주위를 돈다, 온갖 꽃과 향을 그곳에 뿌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발 딛는 곳곳에 연꽃이 피어난다는 말이에요. 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에 연꽃이 피어나고 이 동작 하나하나에 연꽃이 피어난다. 그 꽃과 그 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의 향과 법의 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법의 향기가 다야지. 법의 향기는 뭐 당연히 우리 코로 맡을 수는 없지. 그 얘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 그 일대기 보면은 처음에는 뭐 저도 당연히 그런 말을 듣거나 그럴 때 뭐 그냥 부처님 이야기니까 우리가 뭐 어떤 유인전 써놓을 때도 좀 그런 식으로 좀 과장이거나 미화로 이렇게 써놓잖아요. 그래서 이 고타마 시타르타가 이 엄마 뱃속도 아니에요. 거기서 써놓기는 이 옆구리에서 태어났다고 그럽니다. 옆구리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유인되는 것 같아, 아무래도. 예수님도 그렇게 태어났다고 하지 않았나? 여자도 그렇게 태어났다고 그랬죠. 남자 옆구리 뭐 뼈를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옆구리에서 태어난 사람 다 유인이야. 남자 옆구리 뼈로 태어났다고 한다고 해서 그게 남녀 차별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건 농담인데 그래서 여자분들이 더 유인인 거야. 옆구리에서만 태어나면 다 유인되더라고. 태어나서
또 말도 안 되잖아. 태어난 갓난아기가 뭐 태어나자마자 동으로 7걸음, 서로 7걸음 걷는다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미화, 확대, 과장 이런 걸로 그냥 알아들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시고 깨달아서 이 법을 전해서 2500년 동안 이 불법이 이어져 온 분이니까 뭐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도 이제 용납이 되는 이 정도로 이제 우리가 읽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뭔 표현이 나오냐면 이 동으로 서로 7걸음 걸을 때 이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연꽃이 딱 걸음을 딱 디딜려고 하면 연꽃이 딱 나와요. 그럼 그걸 딛고 또 디딜려고 하면 연꽃이 나와 또 딛고 이렇게 나오거든. 저는 뭐 연꽃은 왜 나오는 거야? 저는 사실 그랬어요. 그게 뭔 말인지 모르니까 그냥 미화 뭐 이런 걸로 연꽃은 불교를 상징하는 꽃이니까 그렇게 써놨나 보다 이랬어. 근데 그게 이 말일 줄이야. 동으로 걷든 서로 걷든 남으로 걷든 북으로 걷든 이 걸음마다 그냥 이 법의 꽃이 이렇게 피어난다라고 하는 이 말일 줄이야. 그때는 상상도 못 했다니까요.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놨구나. 여기서도 지금 그렇게 표현해 놓잖아요. 온갖 꽃과 향을 그곳에 뿌려야 함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근데 좀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불교 이전부터 그랬겠죠. 이 꽃을 바친다고 이 존경하는 사람이나 여기 이렇게 꽃을 바쳐요 보면은. 근데 또 향도 있었죠 향도. 근데 이 신약도 보면은 거기는 이제 좀 기후 환경이 건조하고 뭐 이래서 뭐 그런 게 더 발달했나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향이 나는 뭐 오일이거나 뭐 이런 건데 향수 그런 게 나와요 신약에도 보면은 예수님 뭐 발을 어떤 이 향수인가 뭐 그런 걸로 이렇게 씻고 이렇게 발을 발라주고 이런 게 나오거든. 근데 그런 거를 전부 이 법으로 전부 그냥 다 이 얘기를 해버리더라고. 온과 이 꽃과 향을 그곳에 뿌려야 한다. 예, 우리가 눈으로, 귀로, 우리 생각으로 구분이 되고 분별이 되는 그런 꽃 향만은 아닙니다. 그냥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거를. 정말 이렇게 꽃이 피어나고 향이 피어나는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냄새도 없고 색깔도 없고 꽃이 다 하더라도 모습도 없는 꽃이에요. 법의 꽃입니다. 마음에 등불이고 마음의 향기예요. 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지 뭐 예나 지금이나 꽃을 바치는 이게 종교에서나 세간에서나 뭐 일상이 좀 된 면이 있죠. 세간에서도 뭐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한테 무슨 무슨 기념일이나 그러면 이렇게 꽃을 바치잖아요. 물론 이제 종교에서도 그럽니다. 종교에서도 뭐 불전에다 이렇게 꽃 바치기도 하고 또 세속에서도 부모님이나 조상들 묘에 갈 때 꽃 사가지고 가서 꽃 이렇게 꽂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뭐 어떤 역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출세관에서는 당연히 그게 다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연꽃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 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소리내어 있고 사람들에게 말해준다 이런 말 또는 공양, 보시 이런 말을 세간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뜻으로 이해로 알고 계시면 전부 그건 분별이고 망상입니다. 다 그냥 이거를 어떤 때는 보시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고 어떤 때는 공양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냥 이거 하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 다른 거는 뭐 얘기하는 게 없어요. 그냥 이거 하나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이거 하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